12. 유월절과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우슬초 묶음에 피를 적신 후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주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유월절과 무교절 12장 1절에서 28절. 그때에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이제부터 이 달을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출애굽이 있는 그 달, 곧 구원과 해방의 달인 현재의 달을 한 해의 정월로 삼으라는 말씀이다. 이리하여 히브리 사회에 종교력이 제정되었다. 히브리어로 아비벌이라 불리는 종교력의 첫 달은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한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알려라. 이달의 10일에 각 집안에서는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 두라고 하여라. 반드시 1년 된 수컷으로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유월절 어린 양의 기준이 제시되었다. 첫째, 흠없는 것.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이 장차 택한 백성의 대속제물이 되실 메시아 예수의 무흠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둘째, 1년 된 것. 그때가 가장 순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때다. 셋째, 수컷.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를 대속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달의 10일에 준비한 그 어린 양을 14일까지 나흘 동안 잘 간수했다가 14일 해거름 무렵에 잡아야 한다. 그런 뒤 어린 양의 피를 받아 고기를 먹을 사람들이 사는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문설주는 집의 출입구 좌우 양쪽에 세로로 세워져 있는 기둥이다. 상인방은 좌우 문설주 위에 가로로 길게 걸쳐 있는 가름대를 가리킨다. 이곳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대속의 피를 집의 출입구에 선명하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10번째 재앙을 수행하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는 들어오지 말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피 자체가 이미 죽음을 뜻하므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는 구태여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에서부터 넘어간다란 뜻의 유월절이 유래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임하셨다. 너희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되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도록 하여라.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고기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라. 또 너희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식구수는 적고 도살한 고기 양이 많아서 남는 것은 어찌해야 합니까? 만일 아침까지 남은 고기가 있으면 반드시 불에 태워 모두 없애야 한다. 또 알아야 할 것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로 서둘러 먹어야 한다. 알겠느냐? 이것이 유월절 밤에 지켜야 할 것들이니라. 그러했다. 유월절 음식은 불로 구운 어린 양의 고기, 누룩 넣지 않은 빵, 그리고 쓴 나물이었다. 누룩 넣지 않은 빵은 맛이 없었다. 이 맛없는 빵을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한 것은 이집트 종살이의 고난을 잊지 않고 상기시키려는 데 있었다. 또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띠를 메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 먹어야 한다고 한 것은 그만큼 출애굽이 긴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다. 모세야, 내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처음 난 초태생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겠노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다. 이집트에 내린 하나님의 징벌은 이집트 신들에게 내린 징벌이기도 하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수호신들이 나라와 민족과 개인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이집트의 수호신들은 쥐죽은 듯 잠잠했다. 아무 능력 없는 헛되고 거짓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과연 초태생 죽음의 재앙은 이집트의 수호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하나님은 유월절 제정과 관련하여 말씀을 마무리 지으셨다. 모세야, 잘 들어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피는 너희와 너희 백성들이 그 집에 살고 있다는 표시다. 따라서 내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건너뛸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이집트 전역의 초태생들을 칠 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너희가 대대로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그날을 절기로 삼아 자자손손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할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이 제정되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다. 유월절에 이어 하나님은 무교절 규정을 일러주셨다. 유월절은 종교력 정월 14일 저녁에 시행된 어린 양의 만찬 의식을 가리키는 절기다. 무교절은 유월절 의식을 포함하여 이후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는 의식이다. 이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흔히 구별 없이 교차적으로 혼용하기도 한다. 너희는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7일 동안은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첫날부터 일회째 되는 날까지 곧 무교절 기간 동안 누구라도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될 것이다.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 하는 성질 때문에 죄와 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누룩 넣은 빵인 유교병은 죄와 부패의 얽매인 옛 이스라엘의 음식을 상징한다. 반면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은 죄와 부패로부터 정결하게 된 새 이스라엘의 음식을 상징한다. 따라서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써 사망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응당 누룩 없는 빵, 곧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다. 이제부터는 죄와 부패의 삶에서 벗어나 순전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무교병은 바로 그런 정결한 삶을 상징하는 음식이었다. 하나님은 무교절에 지켜야 할 규정에 관해 말씀을 이으셨다. 첫째, 무교절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둘째, 무교절 마지막 날인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셋째, 무교절의 첫날과 이렛날에는 각자 자기가 먹을 음식을 장만하는 일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넷째, 너희는 무교절을 영원한 절기로 삼아 자자손손 지키도록 하여라. 모세와 아론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각 지파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은 뒤 그들에게 말했다. 모두 귀담아 잘 들으세요. 집집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골라 유월절 희생제물로 잡으십시오. 어린 양을 잡으면 대야에 담아놓은 그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적셔서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는 누구든지 절대로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슬초는 박학과에 속하는 향내나는 식물로 성지에서 흔히 발견된다. 줄기가 빳빳하여 막대기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잎사귀에는 잔털이 많아 액체가 쉽게 들러붙었다.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를 찍어 바르거나 흩뿌리는 정결의식을 집행할 때 이 식물이 종종 사용되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계속 말했다. 이제 이집트 땅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초태생들을 치시려고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실 때 출입문의 상인방과 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그냥 넘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초태생을 죽이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 유월절 의식을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당부한 뒤 모세는 유월절 의식이 갖는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여러분, 후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월절 의식의 의미를 잘 전해주시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초태생을 치러 다니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시어 죽음에서 구해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책임지고 그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로 위대하십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모두 엎드려 주께 경배했다. 그런 뒤 그들은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하도록 자세히 알려주었다. 10번째 재앙,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 12장 29절에서 42절. 그달 14일 해거름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 집 대문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랐다. 피비린내가 고센 땅 사방으로 퍼졌다. 이집트 사람들은 불안한 눈으로 히브리인들을 지켜보았다.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방문한다고? 그리고 처음 태어난 생명들을 모조리 죽인다고? 여보게, 그게 상상이 가나? 글쎄, 상상이 가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9개의 재앙이 그대로 임했잖아. 그러고 보면 이번에도 그대로 임하는 게 아닐까? 참으로 불안하구먼. 이를 어쩌면 좋지? 이집트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마냥 좌불안석이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칠한 뒤 전부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집트 땅은 딱 2가지 종류의 집으로 구별되었다. 대문에 피를 바른 집과 아무 표시도 없는 집이었다. 히브리인들은 대문에 피를 칠하고 허리에 띠를 매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모두가 집안에서 죽은 듯 숨죽이며 조용히 기다렸다. 폭풍전야 같은 적막함이 감돌았다. 한밤중이 되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었다.
더위를 식혀주는 바람이 아니라 뭔가 오싹하게 하는 바람이다. 모두 공포를 느꼈다. 죽음의 사자가 마을을 샅샅이 뒤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고 창문 밖으로 내다볼 수는 없었다.